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강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장점이 눈에 보이니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이분은 이래서 귀하고 저분은 저래서 귀하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승회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만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참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또 상담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목축하랴 목양하랴. 제목이 특이하죠? 여러분, 목자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목자는 첫째, 목축을 할 수도 있고요, 목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목축자가 아니라 목양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기원과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의 기원과 계보 눈에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벨이 나오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양을 치고 다녔죠. 그 다음에 이삭도 양을 쳤고, 야곱도 양을 쳤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양을 쳤잖아요. 야곱의 12아들도 배운 게 양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이 목자의 계보를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그 시조는 누군지 아세요? 좀 고난이도인데 창세기에 나와요. 목자의 시조는 누굴까요? 따라서 합니다. 야발. 야발 목축업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목자예요. 그러면 유발은 뭘까요? 유발은 퉁소 잡은 자로서 악기를 다루는 자의 최초의 시조가 되죠. 따라 올라가 보면 야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목자의 이제 계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은 죽으나 사나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양은 죽으나 사나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야 꼴을 얻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양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도표를 통해서 목양과 목축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목축은요 사육이 목적이죠. 목양을 살펴보다 보니까 반대의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찾아본 겁니다. 목축은 사육이 목적이고요, 고기 얻는 게 목적이고 돈 얻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목회가 명예가 목적이고 숫자가 목적이고 다다익선이고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고 자기 기념부의 세움이 목적이고, 잘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념비에 세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왕 같은 사람, 자기 기념비에 세우다가
아주 진노를 받았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 당했죠. 자기 기념비 세운 자의 종말이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들이 없었잖아요. 후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근데 인생은 비참했죠.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빼앗았어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이렇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목양이 뭐라는 거죠. 목양.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목양은요, 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 목양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양은요, 배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이게 배회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뜻인데 상서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목양의 정의가 나오죠. 길을 알지 못하는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양의 우리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복받게 하는 게 목양이다.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목양은 이런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목축은 사육의 개념이고요, 목양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개념이고 복되게 만드는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육과 양육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사육이 있고 양육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사육은 뭡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거죠. 주인이 사랑하는 돈을 위해 이용당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예를 위해 이용당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기 기념비 세움을 위해서 철저히 이용당하는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육이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중요한 양육의 개념은 또 무엇이냐는 얘기죠. 이건요, 하나님의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그를 배워서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일, 이게 바로 양육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양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양은요, 목자가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죠.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제로 동물이라고 하는 양을 칠 때도 양을 배고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때 꼴을 먹여야 되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쉬도록도 해줘야 되고요. 목양도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쉬게 한다는 말의 그 말쓰기에는요, 양식도 주신다는 얘기고요, 물도 마시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품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양인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 양식을 내가 먹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가랍니다. 내 심령이 배고픕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머금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길지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의 자격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목자다. 둘째,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목자다. 셋째, 양식 준비한 사람이 목자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목자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도 채워주세요. 건강에 복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부인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있죠.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자기 부인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 요셉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형제를 돈 받고 팔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당한 요셉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노 일어났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 이 또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은십에 팔아넘긴 형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찾아내서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요셉은 이런 모든 죄성을 일찍이 하나님의 꿈으로 주신 말씀으로 인내하며 이겨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해 용서하는 말과 함께 그들을 가슴으로 품었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귀로 들으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알아야 돼요. 야,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그러하고, 그렇죠? 요셉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거의 넘사벽이에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그 신앙인 그 자녀들의 모습과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그 갭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봐야 돼요. 그 느낌이 많을수록, 그 갭이 크다는 걸 느낄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고리고리 질러요? 어떻게 멱살을 잡아?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상처 주고 아픈 말을 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요셉의 모습과는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서 내 모습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그 신앙의 차이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악인을 품는 게 자기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는 숙연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 늘 서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목자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자신을 은 20에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인 형들을 사랑하고 품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쉬웠을까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말씀으로 죽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씀을 살아가지 않은 성도에게 이런 이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을 절대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인생의 또는 신앙의 넌센스에 관련된 문제들은요, 다 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안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를 따르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목자는 걷지 못하는 병든 양,
어린 양을 들쳐업고 갑니다. 이게 목자의 십자가거든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더라고요. 셋째로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이란 풍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하여 나눠줄 양식을 차곡차곡 준비했던 사람이었죠. 우리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갑자기 구약 말씀 읽다가 왜 신약으로 넘어왔을까요? 요셉은 육신의 양식을 준비해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공개한 사람이죠. 요 팩트를 가지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의 삶 속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고 적용한다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것은 뭘까요? 옛 것은 뭘까요? 진짜 모르세요? 새 것은 신약 말씀이고요, 옛 것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 참고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성경 안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꺼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신약의 말씀을 끌어왔잖아요. 이 자유자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목자가 양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더라고요.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목자의 양일까요? 목자를 살폈잖아요. 같은 범주에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은 어떤 존재가 양일까요?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부인한 사람이 목자의 양입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 젊은 이제 권사님의 가정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창세기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드리니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반응하시더라고요. 왜? 본인도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경험해 아는 사람은요, 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툭툭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 이런 쪽이에요.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고, 그 내면이 바뀌어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준 양식 먹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또한 목자의 양인 것이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잘못 묻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서 고백하죠. 이제는 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얻는 복이 있어요. 양이 목자를 만나면 인생이 대박 인생이 돼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도표 네 번째 거. 양이 목자 만날 때 얻는 복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마란 물가로 인도받는다. 안식처를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생육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서 잘 따라가면, 금성 듣고 잘 쫓아가면요, 이런 복은요 다발로 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양은 목자를 만나면 실마란 물가로 인도함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렇죠? 그래서요, 전국에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물이 마르지 않는 고센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이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델이 있고요, 고집불통에다가 믿지를 않아 불신해. 마치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대적질하고 싸대기를 쳐 올릴 것 같았고, 이게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고집불통이고 불신이고. 그 짐승에 비유하면 뭘까요? 뿔난 염소죠. 여러분, 염소라는 동물의 습성이 그러하듯 실제로 말씀이 던져질 때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양은요 목자를 만나면 안식처를 얻습니다. 요셉의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우리 연이어서 시편 23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양은 목자를 만나면 그 목자와 교제를 합니다. 목자와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안식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안식은 관계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안식은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 잃은 양은요 안식을 잃고 안식처를 잃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거는 주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일 거고요, 교회 나오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걸 멀리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괴롭고 힘들어야 돼요. 왜? 살아있던 영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들고 기진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셋째, 양은 목자를 만나면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얻습니다. 이름하여 일용할 양식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양식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밥은 열심히 잘 먹어서 배부른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세계 경제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편할까요?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요 육의 양식도 공급받는 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평안해집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참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지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표적은 신기로입니다. 신앙이 미궁에 빠집니다. 지식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식 쫓아가다가는 결국 교만해집니다. 철학 쫓아가면 안 됩니다. 철학은 결국 그 사람을 염세주의자가 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양을 말씀으로 콜링하셔요. 그래서 말씀 자석에 붙는 것만 진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 주님의 진짜 양들은 반응해서 쫓아오는 거죠. 이런 관계들하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 생명인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을 잉태합니다. 심령에서 새 창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 생활했으면 육의 떡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 생활했는데 육의 떡이 해결이 안 되면 어딘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전전심이 아니거나 양다리에 걸쳤거나, 그렇죠? 삐딱선을 탔거나 뭔가 문제는 있는 거예요. 온전전심으로 말씀 따라갔는데 목회가 안 풀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잠시 시험을 당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전화 위복의 복이 있다고요. 말씀만 붙잡으면 인생이 대박납니다. 넷째, 양은 목자를 만나면 생업이 복을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복을 받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성도는 묵상이 생업이요, 직업이 부업인 사람들이에요.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세요. 묵상을 생업으로 여기고 직업을 부업처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생업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 생업이 말씀 살아가는 일. 여기에 이것을 생업으로 두면,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만 안 두셔요. 복 주시더라고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워요. 가장 무거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선 곳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말씀 붙잡고 강당권을 잘 지키면 그 안에 모여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받아요. 왜? 진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가장들이 이런 삶을 살면 자녀들이 반드시 복받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양이 양식 얻는 원리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실까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네 번째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화를 시작.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 팔아 사라. 옥합을 깨뜨려라.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말씀의 종이 되어라. 참 쉽죠? 네 가지에 네 가지. 여러분, 양이 이런 양식을 얻는 원리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 팔아 사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힌트, 퀴즈 낼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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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의 노다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요게 진리고 핵심인데 요걸 잘 깨우쳐서 요거 붙잡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돈을 거두어 드리고,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곡식이 양식이 되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산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 팔아 삽니다.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뭘 붙잡는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요. 그렇죠? 우리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누구 고백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 고백이거든요. 발견했잖아요. 자기가 외치고 있는 그 대상인 예수가 밭에 감춘 보화인 거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친구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시대 주님은요, 모든 성도가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1급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요, 삶의 가치가 새로워져요.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진리에게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내를 멀리 잠깐 이제 떠내보려고 잠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앉아서 몇 시간이고 좋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말씀을 새록새록 알아가는 기쁨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라니까요. 이게 그 말씀을 이런 분들에게 던져주면 반응을 해요. 기쁨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이런 분들은 말씀적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둘째로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습니다. 그렇죠?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의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가축.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목숨줄이었어요. 가축이 없으면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애굽 왕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뭘까요? 옥합을 깨뜨렸대요. 마리아가. 그것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옥합이고요. 여러분 자신의 옥합은 뭐냐고요. 그걸 깨뜨리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나의 옥합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과 동일시하여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죽어도 놓지 않는 그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자존심. 사람 다들 마찬가지. 자존심은요 자기 생명과도 안 바꿔요.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자존심은 안 굽혀. 여기서 나오는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게 나의 옥합입니다. 이걸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존심이 주존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존심이 주존심으로. 언어 유의죠. 자존심은 버리고요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무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무지를 깨는 게 내 옥합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무지한 사람은요 대체로 무지 교만해요. 목을 빳빳이 세우고 다니고 고개 숙일지 모르고 교만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파헤쳐 들어가면 무지예요. 무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여요. 이금요 고개 숙인 것처럼. 우리 승희에게 귀한 장로님들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 보세요. 벼가 익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해서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내가 정말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신앙이냐, 이런 걸 보고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런 사람 무지하니까 진리를 전해지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안 믿어요. 진리신 예수가 말씀하셨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화가 나면요 실족이에요. 실족. 스칸달리죠. 헬라 원어로 실족이 스칸달리조거든요. 덫에 사로잡혔다. 이게 스칸달리조거든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화를 내, 화가 나. 이런 사람은요 실족한 겁니다.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듣고 화가 나면 실족입니다.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 듣고 화가 났다, 그러면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거 하나 되기도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낸다는 건요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래 양식을 얻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만한 마음과 무지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요 마음밭 갈아엎은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밭은 죽었다 깨어나도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 근데 조금만 씌우면 들통이 다 나. 마음밭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1차, 행동으로 짓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2차, 그 다음 마음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이 있죠. 따라서 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아닌가요? 이런 것들 신앙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과 싸워야 지혜자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토지를 팔을 수밖에 없었어요. 양식 얻으려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바로 왕에게 자신의 밭의 소유권을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성도의 마음밭을 받길 원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무 밭이나 받지도 않으셔요. 말씀 순종으로 잘 갈아엎어진 좋은 밭만 받으십니다. 마음속에 혈기 가득하고 시기질도 가득하고 거짓말하는 건 다반사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내면에 이런 것이 가득한 주님 받으시겠냐고요. 말씀이 아니면 해결 자체가 안 된다고. 이게 저는 비슷한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신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넷째, 말씀의 종이 되어라.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양식을 얻으려면요 종이 돼야 돼요. 주인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작정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춘 보화임을 발견한 성들은요 스스로 말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스스로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끊이지 않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종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인공이 예수니까 그 얘기를 우리는 의역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깊이 들어가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게 곧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그렇죠? 다른 말로 말씀 사랑하라, 말씀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의 종이 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매달려라는 얘기죠. 말씀과 함께 죽어버려라. 콱 죽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내 자존심과 교만과 죄악의 것들을 확 죽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함께 죽자. 말씀 때문에 죽자. 이게 말씀의 종이 되는 방법인 것이죠. 결론.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가 너의 죽음의 자리다. 말씀 앞이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말씀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마카리오스,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시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참 목자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길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 안에서 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솟아내고 있는 죄와 싸우며 자기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들쳐업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고 또한 하루하루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간직해둔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비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말씀으로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